이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그 원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근데 다윗은 이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가 많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원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본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많죠. 골리앗도 다윗의 원수였고, 또 사울의 군사들도 다 다윗의 원수였고, 이방 국가의 군사들 블레셋 뭐 다 다윗의 원수였고,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도 다윗의 원수였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도 원수였고, 나중에 또 아도니아라는 자가 솔로몬에 대항해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었고, 등등 원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에는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종종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원수들이 많을 때 시편 64편은 중요한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결혼할 때에는 우선 다른 것보다도 영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자기가 성령을 모시면 성령 모신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성령 모신 사람이 악령 모신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가 사랑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영들이 부딪혀가지고 근본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원수가 많고, 근데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화살을 쏘아댑니다.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죠. 거기 64편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 즉 의인들을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 원수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뭘 쏩니까? 화살을 준비했다가 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탁 쏜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화살을 쏴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들이 쏘는 화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하나님도 화살을 쏘시네. 그러니까 이 시편 64편에는 화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원수가 쏘는 화살이 있고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살에 관한 얘기는 그 로빈 후드의 모험이라고 하는 재미난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빈 후드라는 사람 한번 좀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로빈 후드의 모험, 어려서 이제 읽고 그런 책이고, 또 옛날 1938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어요. The Adventure of Robin Hood라고 유명한 영화인데, 이 로빈 후드는 홍길동처럼 그 악인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의 두목이었습니다. 원래 로빈 후드는 귀족인데 모함에 걸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적이 되었어요. 의적이 되었는데 화살을 쏘는데 아주 이 로빈 후드가 명궁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노팅햄의 악랄한 주지사가 궁술 대회를 개최했어요. 거기에 로빈 후드가 변장을 하고 이제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두 선수가 남게 됐어요. 두 선수가 남게 되었는데 로빈 후드가 아닌 다른 선수가 화살을 탁 쏜 것이 관역 최고 가운데 거기 가서 탁 박혔습니다. 그러면 로빈 후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딱 박혔으니까 아주 10점 곧 정 가운데 딱 화살이 가 있어요. 그럼 로빈 후드는 잘 쏘봐야 지는 거죠. 그죠? 잘 쏘봐야 지는 건데 로빈 후드가 딱 나오더니 화살을 쏘아가지고
어디다 쏘았게요? 그게 화살 뒤를 쏘아가지고 화살 앞에 있는 화살을 두 쪽을 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로빈 후드가 이겼다는 스토리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면만 따로 봤어요. 근데 딱 화살이 날아가가지고는 앞에 있는 화살을 뒤를 쏘아가지고는 앞에 있는 화살이 두 쪽이 딱 나. 그래가지고 로빈 후드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빈 후드는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리차드 왕에 의해서 다시 그 왕의 호위 병사가 되고 자기의 귀족 직위를 회복하게 된다 하는 스토리가 로빈 후드의 모험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4편은 마치 다윗의 원수들이 쏜 화살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빈 후드, 성경의 로빈 후드의 이야기, 이게 시편 64편이에요. 먼저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나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이 화살을 쏘는데 이 악인들은 그 화살을 쏘는데 어떤 화살을 쏘냐면 말로 쏘는 화살이에요. 이게 언어의 화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쏜다 그런 얘기죠. 독한 말로 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화살처럼 독한 말로 이제 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화살을 쏘는 겁니다. 물론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생 전반의 그 기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이게 의인이죠.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의인을 향해서 말로 자기 혀를 연마해서 칼같이 연마해 가지고는 화살처럼 만들어 가지고 독한 말로 의인을 향해서 쏜다는 겁니다. 여기 악인들의 성품은 어떤가? 악인들의 성품은 어떤가? 거기 악인들의 성품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또 4절 5절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악인들은 마음이 깊은데 무슨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다는 게 아니라 악한 꾀를 내는 게 깊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성품은 비밀한 꾀, 음모를 꾸미죠. 뒤에서 음모를 꾸며 conspiracy, 비밀한 꾀를 내고 음모를 꾸미고 죄악을 짓고 입을 두어 악한 짓을 행하고 그리고 또 요란해요. 요란해. 악인들은 몰려다니면서 시끄럽습니다. 요란해. 사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모여가지고는 서로 또 악한 일을 장려해. 5절 6절에 보니까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를 놓고는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보통 성품이 어떠냐? 악하고 은밀하고 몰려댕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댕기면 뭐라 그래요? 니네는 조폭이냐 몰려댕기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서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깔깔깔깔깔깔깔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음모를 꾸미고 저 의인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 숨어 있다가 화살을 탁 쏘자. 악인들은 성품도 악하거니와 전략도 교활해요. 전략이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처럼 쏘려고 악한 말이나 독한 말을 준비합니다. 공격이 준비된 공격이에요. 그리고 숨어 있다가 완전한 자를 갑자기 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쏩니다. sudden.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쏘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자기 쏘고 독한 말로 준비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잠언 16장 27절에도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뭘로 악을 꾀하나? 그 입술로.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어요. 이 맹렬한 불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지옥불이에요. 또 이사야 29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악한 일을 꾀하고서 누가 알랴, 누가 보랴. 이것이 악인들의 성품이고 악인들의 전략이에요. 악인들의 성품은 악하고 악인들의 전략은 은밀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공격한다. 아멘. 그렇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왜 깨어있어야 돼요? 악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악한 자들이.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만 해도 무서운데 사자가 거기다 울기까지 하면 사자가 울고 다녀. 그러니까 왜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건데 배고파서 막 울고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사자가 죽는 데네. 사자가 왜 죽냐 하면은 사자가 이제 높은 데서 탁 점프하다가 고관절이 딱 부러져. 고관절이 딱 부러지면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산토끼도 못 잡아.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데네. 그래서 사자가 죽는 것은 고관절 골절로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사자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울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때 마귀 밥이 돼가지고는 딱 삼켜져 갖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는 사자가 벌써 그 사람 딱 팔다리 한쪽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원수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혀를 사용해 가지고 악한 말, 독한 말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의인을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악한 말로 공격하고, 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아주 독한 말로 공격했습니다. 바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지 그럼 누가 사도야? 성경을 14권이나 쓴 분이 사도지 그럼 누가 사도입니까?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막 독한 말을 했어요. 아이고 저것은 글을 보면 힘이 있는데 어째 말로 들으니까 생긴 것도 못생긴 게 저건 어째 시원치 않다. 말이 아주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도 했어요. 별 독한 말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악한 화살로 공격을 해올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같이 화살 쏩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독한 말을 하면 우리도 같이 더 세게 독한 말을 해? 악인들이 나보고 이 새끼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더 쳐갖고선 가히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까? 그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악한 사람이 공격하면 거기다 더 센 욕을 해갖고서는 기를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독한 말, 악한 말로 막 그 악인들이 화살을 쏘아댈 때에 우리도 같이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더 나쁜 말로 막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좀 그러고 싶은 적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시편 64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겨주소서. 그러니까 여기 동사를 보면 세 가지예요. Hear me, 나를 들어주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Hear me,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Protect me,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 원수들이 화살을 쏘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숨겨주소서. Hide me, Hear me, Protect me, Hide me. 세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여 세 가지를 기도해. 하나님이여 악인들이 독한 말로 내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봐요. 악인들이 성도를 향해 화살을 쏘면 성도는 화살을 쏘지 않고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누가 악인에게 화살을 쏩니까? 하나님이 쏘시는 거야. 하나님이 쏘십니다. 네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쏜다. 하나님이 쏘실 차례가 되었어요.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에 대해서 의인이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대응 공격, 대응 사격을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활을 딱 쏘시면 하나님의 화살은 이게 로빈 후드의 화살이에요. 앞에 아무리 악인들이 화살을 잘 쏘아서 10점 받아도 그걸 갈라놓는 하나님의 화살, 100% 최고 궁수이시다 이거죠. 여기 하나님의 화살을 싹 쏘시면 악인들이 어떻게 되나? 세 가지 결과가 오게 됩니다. 7절을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화살을 딱 쏘시면 결과는 세 가지예요. 저희가 호련히 화살에 상하리로다. wounded 상처를 입어. 상처를 입어요. 의인은 안 입어. 왜?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에 악인이 화살을 쏘아도 상처를 안 입어.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딱 쏘시면 악인들은 딱 받는다 이거예요. 맞아. 그렇죠. 우리가 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이제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이 되었어요. 사돈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합이가 여호사밧하고 사돈이 되니까 아합이가 나쁜 제안을 해. 뭐냐면, 야 저기 우리 같이 사돈이니까 아람하고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자. 그래놓고 이 아합이는 아주 교활한 게 자기는 왕 아닌 것처럼 평복을 입고, 그리고 여호사밧 보고 네가 왕복 입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 여호사밧이 뭣도 모르고 이게 멍청해. 여호사밧이가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잘 몰라. 몰라가지고는 자기가 왕복 입고 나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막 화살을 가지고 쏠려다가 보니까 이 왕이 그 왕이 아니로다. 이거 아합이 아니네 하고 쏘질 않아요. 쏘질 않고 쏠려든 걸 그냥 땡겼는데 그것이 휙 날아가 가지고 누구한테 맞은지 아십니까?
아합이 왕복 아닌 척하고 왕 아닌 척하고 왕복 아닌 옷을 입고 다니던 아합이에게 이 갑옷 솔기 사이로 싹 들어가 버렸네. 야, 갑옷에 걸렸으면 그나마 안 들어갔는데 갑옷이 잠깐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싹 열리는 바람에 그르르 싹 들어가서 아합이 결국은 거기서 부상을 입고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쏘시면요, 우연히 날아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저희가 살에 상하리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악인들은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화살을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죠. 스텀블드 꼬꾸라진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함드 wounded, stumbled and harmed. 근데 결국은 보니까는 하나님이 누구 화살을 갖고 쐈나? 자기 혀로 쏜 화살을 하나님이 딱 잡아갖고 그걸로 쏘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한 말을 연마해가지고 그걸로 의인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싹 하나님이 잡으셔가지고 다시 쏴서 자기를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죽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싹 던졌더니 휙 날아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 맞는 거, 부메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혀가,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그 하만이라는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도 참 교만한 이유예요. 자기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서 보초 쓰면서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성질 나갖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로 성질이 안 풀린다고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인사 좀 안 했다고 싹 죽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만이에요. 이것이 원수들이 하는 짓이야. 이것이 사탄의 짓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멸절시키려고 악한 화살을 다 준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자기 집에다가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걸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달렸어요? 거기 하만이, 하시가 거기 딱 달렸네. 모시는 살아나고 하만이가 거기 딱 달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딱 맞아가지고 상처 입고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래도 죄 악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예수 믿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인인데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공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악인의 화살을 받아서 그걸로 도리어 악인을 해야 할 때에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 후반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요. 8절 후반, 저희를 보는 자가 다 어떻게 돼?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를 흔들어 알 수 없도다. 그리고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악인이 의를 향해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더니 지가 죽었네, 이런 걸 보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악인 노릇 해갖고는 안 되겠다. 나도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만이 죽고 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엄청나게 많이 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많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머리를 흔들어 인제야 알겠도다. 저 사람 저렇게 악인 노릇하더니 저 사람이 혀로 자꾸 독한 말 악한 말 저렇게 하더니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았도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도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도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악인들이 화살을 쏘아댈 때 내가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오랜 동안 전쟁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사용한 무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향해서 활을 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활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악인들을 향해 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들이 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최후 심판 때가 되면, 내세가 되면 반드시 이런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이 시편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의인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의인의 길을 따르라.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 막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겠나 하면서 막 횡행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처벌하시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 이 악한 사탄의 불화살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세 가지를 기도해.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어주시고 희엄이 나를,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트 미, 그리고 나를 악인의 화살로부터 숨겨주소서. 하이드 미, 희엄이, 프로텍트 미, 하이드 미. 이 세 가지를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